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함께 또 읽도록 하고요. 신약성경 8장 28절에 39절 먼저 찾아주시고요. 8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8장에는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이 있고 더 해야 할 얘기 혹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거 많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일단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장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에 매이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소개를 하면서 그 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인지, 즉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 복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령 그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오늘 8장에 와서 그것을 이제 한 번에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게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가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특별히 이 확신이,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에 찾아오는 확신은 어떻게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확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반석과도 같아서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버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 8장에서 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본문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이제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미 이전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회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무엇을 아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혹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주어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즉 주어는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 속에서 일이 해결될 때 혹은 일이 무너질 때 혹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런 모든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과거를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겸손할 때는 그렇지만, 물론 교만할 때는 내가 한 것이, 내가 잘났지라 착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항상 살아온 날들을 지나오면서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이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이냐? 자신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개역 개정의 표현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선, 막연하게 좋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표가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럼 당신의 백성들의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신 적이 없고 그것을 놓치신 적도 잊어버리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방금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설령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 늦춰지거나 잠깐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기회로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 혹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제안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당신의 피조물로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된 선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되느냐?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28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알고 계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인지하다, 여기에 컵받침이 있다, 저기에 의자가 있다 이런 형태로 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애정을 갖고 있는 관계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돌보고 계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애정을 갖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알다라고 표현할 때도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뜻인 거고,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를 미리 돌보고 계셨고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가로 더 알아야 하실 것도 없고 지금 몰랐는데 새롭게 알아가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럼 우리도 알고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돌보고 애정하는 관계로 먼저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두 번째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단독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은 나도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왜 그거는 그럼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결교회도 웨슬리 신학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제 웨슬리는 물론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신학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웨슬리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우리가 회심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 은혜로 우리가 회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즉 나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거나 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했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셨어요. 여기서 이제 부르신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중간 통로로 복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날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본문 말씀처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롭다 한 사람들은 이제 결국엔 가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7장 8장에 걸쳐서 해온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압축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고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제 30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31절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5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말 그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이 수사적인 질문 5개를 던지면서 8장까지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해요.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대답할 수 없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 전반부의 전제를 지워버리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이라는 그 구절을 손으로 가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대적할 거리들은 많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전제가 붙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 순간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는 단지 세상에 있는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 그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이라는 물리적인 법칙조차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개역 개정 버전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우리는 이것도 대답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아끼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언제든지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건은 마치 유대인들의 어떤 시기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거나, 로마 제국이라는 강대한 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냈다라거나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 주체조차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지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체는 하나님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들 또한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고소하거나 우리를 고발하거나, 옆에서 사단의 악의 세력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뻔히 알면서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고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점에서 이미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그 단서 조항으로 붙은 게 무엇이냐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송사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송사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그걸 우리를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송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다 끝나고 그래서 넌 정말 잘못한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게 판사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를 다 가지고 가시고 없이 하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발할 거리가 없어져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애초에 그 고발 대상이었던 죄의 권세 자체를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제할 존재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자체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사람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존재도 더 이상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묘사해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죄가를 그냥 가져가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이후의 삶조차도, 복음 이후의 삶조차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다섯 번째로 질문한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걸로 이제 활용 점정을 찍죠.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무언가를 나열하잖아요. 그것이 현재의 일이냐, 장래의 일이냐, 뭐 고난이냐, 핍박이냐, 무엇이냐 다 일일이 나열해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힘든 일들, 모든 어려운 것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 8장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두려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나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곧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절대로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걱정하고 아마도 우리는 예배 후에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걱정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부족해서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혹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못 들었니?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고백하는 거 못 들었니? 다윗 왕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 못 들었니? 그 고백이 너의 고백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듣고 너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 우리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현세에서의 삶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아까 찾아온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우리를 화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현세에서 현재 겪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를 살아가면서 로마의 제국주의와 당시에 그 모든 우상들과 그리스도를 탄압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본인도 로마에 끌려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단지 죽어서 받을 구원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랬다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기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곳에서의 삶을 뒤바뀔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삶이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주변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먼저 알고 돌보고 있었으며 너와 개인적인 그런 아주 사랑의 깊은 관계를 나누고 있기를 원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대로 여기서도 앞으로도 내세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또한 함께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